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신앙을 갖지 않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삶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보시면은 유다, 예레미야는 유다 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는 이제 요시야라는 유다 말 왕이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시드기야 왕까지 약 30년에 걸쳐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유다는 이제 나라가 망하는 때죠.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 망해가는 예레미야 유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한 번의 기회를 주듯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음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이 야단을 쳐도 너 혼난다, 이제 너 망한다, 이렇게 한 것은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죠. 망하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망할 작정을 하시면 아예 그런 말도 없죠. 그래서 진짜 기갈은 무슨 기갈입니까? 말씀이 없는 기갈입니다. 선지자라도 책망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유다 망하기 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오되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으로 돌아오라, 이것이죠. 전심으로. 그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 왕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죠. 솔로몬의 이제 마지막 그 실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첫 왕 여로보암 왕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델에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그것을 여호와를 대신해서 섬기게 하는, 북쪽 이스라엘은 정말로 이제 그 우상으로 일관된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극적으로 이제 대단한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은 아예 바알을 자기의 신으로 자기 아내를 통해서 섬겼던 그런 왕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선지자들이 나타납니까? 그 대단한 엘리사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를 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우상을 섬깁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죠.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게 됩니다. 호세 왕 때 마지막으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열왕기하 17장 5절에 9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호세아 722년에 BC 이제 망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제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수르에서 망한 것을 본 남쪽 유다는 다윗의 계보로 있는 왕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면은 이 유다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유다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 그런데 문제는 유다 말에 가니까 그들의 배역함이, 하나님을 배역함이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심했어요.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심해. 그래서 결국은 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남쪽 유다의 그 행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보실 때에 북쪽 이스라엘에 비하면 남쪽 유다가 더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말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죄가 남쪽 유다가 훨씬 더 나중에 하나님 보실 때 우상 숭배가 극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돌이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긍휼로. 이만큼 유다가 망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에게, 이 망하는 유다에게 한 줄기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시아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왕 중에 이 요시아라는 왕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왕이 없었는데, 이 요시아가 이제 어렸을 때 8살의 왕이 되는데 잘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유다가 막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제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이제 힐기야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율법서가 어디 떨어져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다가 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은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 민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면, 이런 내용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요. 그걸 읽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는, 가슴을 찢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선지자 훌다라는 여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반드시 망할 것이다. 막 이런 말씀을 막 들으니까 이제 요시아가 아주 걱정도 되고 막 의분도 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유다 땅을 정비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우상을 타파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다 땅에 어떤 우상들이 있었는가?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밭에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면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러분,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이 지금 질비하게 있는 거 보입니까? 여호와의 성전, 지금 유다 말이 이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남창의 집이 있어요. 남창의 집.
해와 달과 별과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진노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지금 다 버리고 빼하고 패하고 버린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 성전뿐만 아니라 온 땅에 아주 우상이 즐비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1절 1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 다락 지방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을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또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의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전 안에 또 므낫세를 통해서 성전 안에 제단이 또 우상의 제단이 있고요. 태양을 드리는 말들이 막 성전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아내로 세웠던 그 이방 여인들이 와서 온 우상들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한 거예요. 심지어 베델 땅 그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제 나라를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심지어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베델에 있는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제단도 헐어버리고 막 그러면서 온 나라를 막 우상을 다 타파하는 기억을 일어나는데 저는 이 보면서 막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이러면서 얼마나 우상이 없는데 시원해요. 야, 진짜 쓸만한 사람 하나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유다에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이렇게 전천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참 기막힌 노릇인데 그래서 이제 요시아 왕이 다 쓸어내버리고 한 줄기 빛이 비쳐서 정말로 이제 마지막 기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했던.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3장 23 성경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3장 23절에서 25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아마 요시아와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3장 23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산들과 큰 산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양떼와 소떼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까지 다 한꺼번에 바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듯이 너희는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근데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전심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자, 돌아오되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뭘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4장 1절을 다시 보시면 4장 1절에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무엇을 버리고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께로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뭘까요? 회개라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회개를 하죠. 하나님,
지난주에도 우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도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날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한 것을 떨어버려야 되거든요. 회개라는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아버지 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거든요. 회개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떨어버리고 주께로 돌이킨 게 회개예요. 아멘. 예전에는 세상을 좋아하던 세상을 떨쳐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기를 너희들이 올 때, 나에게 올 때 내가 좋다.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는 모습 참 좋다.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그러나 내게로 돌아올 때 가증한 것을 벗어버리고 내게로 오라. 너희들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사는 그 삶으로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마. 외형만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가죽을 베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절 4절을 4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 3절을 또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이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무엇을 갈고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더러운 것 있는 그곳에서 버리지도 않고 묵은 땅을 갈지도 않고 가시덤불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씨 뿌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다시 가시가 돋지 않겠어요? 똑같이 돌짝이 그 신앙을 지켜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게 돌아올 때 너희 안에 가시를 다 뽑아내고, 그리고 뭐라고요? 돌을 걷어내고 그리고 와서 나한테 와야지.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뭐라고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와라. 마음 가죽.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 가죽을 베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약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껍질들을 벗어내고 주께로 온전한 맛으로 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좋아, 너희들이 지금 위태한 아수르에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이제 바벨론이 지금 막 쳐들어올 지금 위기거든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위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시아도 그러고 주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마음을 이렇게 회개로 그런 것들을 부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있는 거 잘못된 거 부숴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딱 보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때 외형만 깨지 말고 예배만 참석하지 말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펴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라. 그래야 내가 받아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여리고성 6번 돌고 7번 돌고 말이죠. 가나안 땅에서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냈잖아요. 근데 다 점령하고 여호수아하고 점령하고 사사기 딱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벌써 마음이 딱 뭐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취할 거 다 취했죠. 땅도 취했고 집도 취했고 과실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뭐가 변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 그때부터 우상을, 세상 바깥이 좋죠. 바깥은 재밌는 게 많잖아요. 즐거운 게 많고. 하나님 복잡하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망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하나님이 정확하게 히스기야와, 물론 히스기야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지금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회개를 했는데, 그래서 막 다른 걸 정비를 하는데 마음을 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을, 진짜 마음이 주께로 돌아갔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올 때 겉으로 오지 말고 그런 외적인 거 깨는 거 물론 해야죠. 그렇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배워 주께로 향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주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외적 뭐 동성애법 무슨 법 열심히 해야 되죠. 당연히 그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요, 교회가 진짜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누구에게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주 안에 여러분 자신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부자 청년 아시잖아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부모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웃에게 좋은 거 베풀고 율법의 모든 거 다 지켰어요. 그런데 그는 아직 마음이 안 변했어요. 뭐냐 하면 마음이 하나님보다 뭐에 더 많았어요? 재물에 치심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버리고 나 쫓아와라 했더니 못 하잖아요.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직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가죽을 베고 와라. 그래야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엄청난 이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요시아 왕이 죽고 났어요. 이 개혁을 일으킨 요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순식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진짜로 복된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주께로 돌이키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찌꺼기를 진짜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우리는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 불러요.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 부르고, 우리가 도움이 되면 하나님 부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 되시지 못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진짜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돕는 자밖에 안 되십니까?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걸 도와주세요. 그럴 때는 죽으라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있느냐?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분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이 있느냐라는 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그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할렐루야.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베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신령 주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면은 우리 한번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 중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관점을 어떤 성취에다가 여러분 두시면은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성취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미가 없는 게 된다면 그 성취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쩐가? 내가 이 일을 성취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가? 성취를 하고 나니 하나님은 나에게 뵐 필요 없는 자인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으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중심이 되어야 되고 어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렇죠? 어제와 아내와 남편이 싸웠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야 되고 오늘 내 삶에 여러분의 삶의 관계 속에서 직장과 모든 삶에서 어려움이 터졌어요.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좋아야 되고 오늘 내가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졌어요. 재밌게 놀다가 오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졌어요. 그러면 그건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최고의 중심에 누구를 두고 하나님을 두고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며 그분과의 신앙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외적인 어떤 게 아니라 환경적인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안 들었나요? 안 들었나 봐요. 이거 똑같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6절부터 읽어봅시다. 앞에 나왔습니다. 3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세 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